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기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전에 참 강의를 잘했던 우리 크리스찬 박사님 가운데 황수관 박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너무 감동적으로 강의를 잘하시고 또 기감이 되고 이런 분이었는데 그분 강의를 제가 몇 개 봤습니다. 보니까 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돼지도 웃어야 값이 더 나간다. 5,000원 더 받는데 5,000원. 쌀 맞는데 웃고 있으면 5,000원 더 나간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83세의 아버지하고 53세의 아들하고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대. 그때 마침 까치가 날라왔어요. 아버지가 물었어요. 애야, 저게 뭐냐? 까치입니다. 그렇구나. 또 아버지 금방 잊어먹었어요. 또 물었어요. 애야, 저게 뭐냐? 아까 까치라고 말했잖아요. 금방 또 잊어먹었어요. 세 번째 물었습니다. 소리가 너무 큽니다, 유사님 지금. 울립니다, 소리가. 예, 조금만 놔주세요. 예. 제가 지금 뭐라 말했습니까? 까치. 세 번째 물었어요. 애야, 저게 뭐냐? 참, 까치라고 말해도 화를 냈어요. 아버지가 마음이 상했지.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 일기장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가 33살에서 일기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아들 보고 읽어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가 3살이었고 내가 33살이었다. 그때 대청마루에 앉아있는데 까치가 날라왔다. 애가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란다. 두 번째 또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란다. 세 번째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란다. 내 아들의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그런데도 나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23번이나 이야기를 해주고 그 아이를 안아주었다. 아들은 3번을 물어도 화를 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23번을 아들이 물어도 똑같이 답을 해주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안아준다는 게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아서 자식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의 부모님을 기억하고 또 그런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3,500년 전에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 모세에게 직접 돌판에 써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은 왜 십계명이 중요하냐?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주셨어요. 두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십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한 돌판에 이렇게 새겼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돌판에 새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의 서성이라 불릴 랍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같이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돌판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일일이 오실 수가 없어서 각 사람마다 부모님을 보내주셨다. 갈라디아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같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공개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갈라디아 4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육신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기고 육신의 아버지를 공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모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집사님 볼륨이 조금 너무 큽니다. 지금 조금만 낮춰주시오. 방송실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너무 커요 지금. 예.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부모는 있지만은 부모 없는 자식은 없어요. 모든 자식들이 다 부모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았습니다. 자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낳아주셨습니까? 불평 원망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 것도 부모님이 존재하시고 자신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까지 부모 은중경이라는 그 경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라. 그 경전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읽혀졌어요. 거기에 보면은 부모님의 은혜를 10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0가지. 첫째는 뭐냐면 회탐수호헌, 아이를 베어 10달 동안 기르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무겁기는 큰 산과 같고 가고 서고 할 때마다 바람조차 겁을 내며 단장하던 거울에는 먼지만 쌓여간다. 임신하면 여인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 방송에 보니까 뭐 임신 체험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몸에 뭘 걸치고 막 다니더라고요. 하루를 못 버텨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혹시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그 임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두 번째는 임산수고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겪고 감내하는 은혜.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아기가 어떤 모습일까? 몸은 건강할까? 어느 한간이 모자란 것이나 이상한 곳은 없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이 쌓여간다. 그러니까 임신하고 나면 애를 걱정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태어나야 될 건데 혹시 모자란 건 없는가? 이런 걱정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사람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단위가 45라면 출산할 때의 고통 57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출산할 때 겪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뼈 20개가 동시에 부러지는 같은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잘 들어요. 얼마나 엄마가 너희들을 힘들게 낳았는지. 뼈 20개가 동시에 부러지는. 우리 주찬이 옛날에 축구하다가 팔이 하나 부러져가지고 얼마나 우는지. 그 하나가 부러져도 그렇게 아픈데 20개가 동시에 부러지는 그런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자망우언,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은 은혜라는 거예요. 애를 낳을 때는 힘이 들지만은 의사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이 말하면은 모든 고통을 다 잊게 된다는 거예요. 영고 토감은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을 토해서 먹이는 은혜. 아이에게는 단 것만 먹이시기 위해 쓴 것만 삼키셔도 그 얼굴은 밝으시네. 어린아이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 배고픔도 마다않네. 자식에게 다 좋은 거 먹이려고 쓴 거는 부모님이 다 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래서 부모님은 생선 뼈 남은 거, 딸기 이런 거, 뭐 상한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줄 애들이 알아요. 저 어릴 때 그 과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집에서 이제 사과를 깎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계시더라고. 그 형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아버지 보고 드시라 해라. 제가 뭐라 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안 먹을 거죠? 내가 많이 먹으려고. 그래 맞을 뻔했어요, 형님한테. 부모님은 항상 자식에게 좋은 것만 먹이려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후배 목사님 사모님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 부모님이 아낌없이 지원을 다 했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목회하니까 얼마나 자식들 뒷바라지면 힘듭니까?
돈을 빌리기도 하고 막 대출도 해 그래가지고 애들 하고 싶으면 후원해 주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게 자기를 학비를 도와준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 그렇게 말하더래요. 교회에서 여전도회가 놀러 가는데 회비가 10,000원이었대. 그 10,000원이 아까워서 못 갔다는 거예요. 자식들 뒷바라지려고. 그 말을 듣고 사모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그게 부모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건 치섭은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는 은혜. 어머니의 몸 모두 젖더라도 아기는 언제나 마른 자리에 누이시네. 비단 옷소매로 찬바람 막아주시네. 이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네. 이 부모 은중기에 나오는 말을 듣고 양주동 박사가 만든 노래가 어버이 연애예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유포 양육은 젖을 먹여주신 은혜. 뱃속에 길러 친히 낳은 자식이라 온종일 아끼시며 사랑을 베푸시네. 어머니의 젖은 어머니의 살림의 피라고 할 수 있네. 젖을 먹여주는 은혜. 애들이 자다 얼마나 더 자주 깹니까? 그 요즘에는 뭐 우유병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면 여보 내 자고 애 울면 네가 좀 이래. 남편이 모이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엄마가 다 모이고. 저는 뭐 자는 체하고 이렇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7번째는 세탁 부정은 더러운 것을 항상 씻어주시는 은혜. 젖이나 우유를 토한 아기의 몸을 한 번 씻을 것을 2번 씻으며 어머니의 곱던 얼굴 차츰 거칠어 가고 아기의 얼굴은 차츰 예쁘고 귀엽게 변화가네. 아이들을 씻기면 씻길수록 애 얼굴은 참 밝아지고 예뻐지고 어머니 얼굴은 거칠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행억염은 먼 길을 떠나면 항상 염려하는 은혜. 멀리 떠나보내면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미치지 못하니 더욱 걱정이시네. 애 학교 보내면 애가 공부를 잘하는지 내 닮아서 공부 못하면 어쩌는지 이런 게 항상 걱정하고, 군대 가면 또 우리 아들이 총은 안 잊어먹을까 또 걱정하고, 회사 가면 우리 아들 일을 잘할까 걱정하고, 또 딸 시집 보내면 우리 다슬이 이제 시집 가는데 시집 보내면 혹시 시어머니한테 구박 안 받겠나, 남편하고 잘 지내나, 또 전화 오면은 둘이 싸웠나, 이러면 험한 걱정이 다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조 악업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악업도 맞지 않는 은혜. 자식 고생 대신 받기 원하지만 자식이 고생하면 어머니의 마음은 편치 않네. 자식을 위해서는 악한 일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둑질에 가위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은 구경연민은 죽을 때까지 항상 자식을 걱정하시는 은혜. 죽을 때까지 걱정해요. 저희 어머니도 8남매잖아요. 늘 어릴 때 그랬어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았다더니 이놈의 자식들 부모 쏠 거리 썩인다. 지금도 93세인데 가면은 자식 걱정하고 뭐 하나 더 싸주려 하고 항상 걱정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나무가 있어도 그 나무를 지탱해 주는 건 뿌리입니다. 줄기나 잎이나 꽃이 나무를 지탱해 주는 게 아니고 뿌리가 그 나무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없이는 자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에게 공경을 다해야 되느냐? 부모님께로도 생명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 위에는 또 다른 부모님이 계시고 그 위에는 또 다른 부모님이 계시고 위로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효를 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푸른 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모님께 효를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효를 해야 되느냐?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할 때 공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무겁다라는 말이에요. 존경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라는 거예요. 가볍게 대하지 말고. 이 카바드라는 단어도 어디에 쓰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그 영광이라는 단어이 카바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공경을 다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이 자라가지고 스스로 밥을 먹을 때까지
3년이 걸리는데 그때는 전적으로 부모님 손에 의지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3년상을 치렀어요. 오늘날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합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걱정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버림받지는 않을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식이 전화를 안 받는다. 전화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식이 전화를 안 받는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러분 노후 준비라는 게 없었어요. 그죠? 노후 준비가 무슨 필요십니까? 자식들이 다 부모를 모셨는데. 저희 부모님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할아버지 계셨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술을 좋아하셨는지. 별명이 얼씨구 영감이었잖아요. 맨날 술만 먹으면 얼씨구 절씨구 노래 부른다고. 그래도 술 먹고 나면 맨 소재지 앞에 전방 앞에서 막 술 먹고 막 거기서 오줌 싸고 막 앉아가지고. 그럼 우리 아버지 또 리어카 가면 리어카 가고 할아버지 실어가지고 또 제 뒤에서 밀고 오고. 근데 부모님이 한 번도 할아버지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저희 어머니 아침부터 불 때가 밥하고 하루 밖에 가서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또 아버지 또 모시적삼 옛날에 그 할아버지가 상투를 쓰고 이렇게 갓을 쓰고 계셨거든요. 그 모시적삼 풀 먹여가지고 선아 잡아라 하면 또 다리미로 이렇게 그 숯불 새 숯불에 그 숯불 넣어가지고 다리고 그러다 어머니 졸고 그래 매일 그 할아버지 거의 술을 타셨거든요. 그래도 원망을 안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지나고 나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 저희 할아버지가 어릴 때 양자로 갔대요. 자식이 없는 집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어릴 때 헤어졌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아마 그 사실을 알고 계시니까 술 먹고 나면은 소리치고 막 감 지르고 울고 그래도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 우리 부모님 싸운 적은 하동 장날에 갔다 오면 싸운 거 외에는 싸운 적이 없어요. 하동 장날 갔다 오면 어머니는 많이 사야 된다. 우리 아버지는 그만 사라. 이것 때문에 항상 싸웠지. 그 외에는 싸운 적이 없어요. 참 그런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가 존경받지 못할 부모님처럼 보였지만은 그런 부모님도 공경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동시에 순종하라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하다 따라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내적인 자세입니다. 그 순종은 외적인 행위예요.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지만 공경하지 않는 자식이 있고 마음으로는 공경하지만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 자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공경하고 외적으로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교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제사를 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왕실이 알려져 가지고 그 사람 윤지충이가 잡혀가 가지고 순교를 당해요. 윤지충이 처음으로 한국의 순교자입니다. 1901년에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평양에 왔었는데 이 마펫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 전도해 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을 인도한 분이 누구냐면 김종섭이라는 분인데 이 김종섭 씨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갈등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효를 다하지 않는다 생각해가지고 마펫 선교사님을 술 서너 잔 먹고 찾아갔습니다. 정익노하고 물었어요. 기독교에도 효가 있습니까? 효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그럼 선교사님도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나도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정말로 내가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당신은 부모를 버리고 이역만리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마펫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효입니까? 불순종하는 것이 효입니까? 그 김종섭이 순종하는 것이 효죠. 우리 부모님이 조선 땅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역만리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섭 씨가 그때부터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고 이 김종섭 씨가 누구를 전도했냐면 길선주 목사님을 전도해가지고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 대붕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전도하다 보면은 제사를 안 지내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5계명, 사람에 대한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더 많은 것을 해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부모에게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되어 있어요.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약속이 없어요. 그냥 그 계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5계명만큼 뭐가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된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까지도 부모를 뭐하라고? 공경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약속입니다. 첫째는 네가 땅에서 잘 됩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 된다. 땅에서 잘 된다는 말이 그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시아시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100세가 팔렸습니다. 시집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뭐 좀 아는 분처럼 보이는 100세가 팔렸어요. 그 시에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그대 곁에 있어 나는 그대가 그립다. 청춘 남녀를 얼마나 설레게 한 시인지 모릅니다. 이게. 그 왜 이 유시아 씨가 이런 시를 적을 수 있었느냐? 내 안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줬다. 그렇게 하게요.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량이었습니다. 집안일은 전혀 안 했습니다. 집에 생계 돌봐주지 않았어요. 늘 낚시만 다녔어요. 30년 동안. 하루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하면 낚시하십니까? 아버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물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느냐? 여기 앉아봐라. 여기 앉아 들으면 물이 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릴 거다. 그때 아버지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는 내만 있는 게 아니다. 유시아 씨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낚시꾼이 아니라 명상가였던 아버지,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한낱 낚시에 미친 양반으로 비쳤지만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존재의 무게를 지녔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는 그립다. 자식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장점을 유시아 씨가 보고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좋은 게 자기에게 다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은 그 존경하는 사람의 좋은 게 흘러오게 되어 있어요. 자식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불평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좋은 점에 대해서 존경하고 인정해 주면 그것이 자기에게 다 흘러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들이 부모님을 존경함으로 부모님께로부터 영적인 놀라운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얼마나 예를 많이 씁니까? 약수터에 한번 가보세요. 나무를 치고 난립니다. 여러분. 등으로 막 치사고 막 오만 그 형상이 다 나와요. 약수터 가면.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로,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거든요. 아브라함 이후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 이후로. 야곱이 147세를 살았습니다. 요셉은 110세를 살았어요. 모세는 120세를 살았어요. 다윗은 70세를 살았습니다. 그 아브라함 이후 누가 제일 오래 살았느냐? 이삭이에요. 180세를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삭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충분히 반항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닐 수 있지만은 이삭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늘 십계명의 복, 네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항성주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효자는 항상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풍요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생체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감동의 셈인 엘도필이 생성된다. 효자는 시간이 갈수록 면역 기능이 정대되고 질병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현재 부모와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늘 불효했던 사람은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관계의 근원이 흔들리고 있으니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불효자는 세상의 거대한 세파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방패 하나를 잃어버린 셈이 되는 것이다. 부모님에게 잘하고 부모와 관계가 좋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늘 엔돌핀이나 좋은 게 흘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장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제가 부모 효도 10계명을 쭉 살펴봤는데 그중에 5가지만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모와 가능한 대화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있잖아요. 애들이 크니까 애들이 저하고 대화를 잘 안 하네요. 뭐 주찬이가 있지만 항상 애들은 엄마하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군대 간 아들도 엄마한테 매일 전화해요. 매일.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는 별로 섭섭합니다. 한 2달에 한 번 전화 옵니다. 부모와 대화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여행의 기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노인은 새로운 분위기와 경험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여행을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잔소리도 좀 많아지고 또 고집이 세져요. 고집이. 얼마 전에도 어제 형님하고 전화를 하니까 밖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93세인데 근데 몸은 93세지만 마음은 안 그런 거예요. 늘 옛날에 집에서 일하던 게 있으니까 일을 하다가 또 허리 다치고 아프고 하지 마라 하면 또 더해요. 또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속옷을 버리고 가니까 그냥 딸한테 맡기면 될 건데 들어가가지고 또 그 빨래하고 있고 명절 가면 밤새 빨래하고 하지 말아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 막 서로 싸우고 막 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4번째, 사소한 병이라도 꼭 병원에 모시고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명에 대한 집착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에 모시고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신앙의 기회를 드리라는 겁니다. 효 가운데 가장 큰 효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이없어 공모전에 대상 받은 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해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 없이도 많이 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 떠나신 후에 이제야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를 지금까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